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세간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간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한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있고 욕을 좀 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딸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네, 너무 잘됐네, 너무 잘했네,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끄덕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딸이 믿는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 하시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드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눈 교환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인격과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잘 하신 모습을 보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이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천명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거처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와 공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재경부산교회 성도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제자훈련 받으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수많은 요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을 다 지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 속에서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들, 다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명을 보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행태의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 이제 정도의 이 계명들이, 이 규범들이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율법들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 사이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하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죽, 이전에 종이가 없을 때에 가죽에 새기는 것이죠. 그 파피루스가 발견되어서, 파피루스가 발명되어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도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키기를 이제 원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묻는 것도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당연히 등장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 그렇지 않는 것을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내가 해도 다 행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에 이제 여러분 율법 히브리어에 보면 작다라고 하는 지극히 작다 이 1.1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글로 보면 따옴표, 심표 하나 점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작은 글자 하나라도 작다 버리고 작은 것으로 여긴다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너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그들 속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역사에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이제 그룹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운동이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멀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좀 떨어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 이 베다니로 오셔서 그곳에 누구의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나사로 살아난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이제 쉬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앞에 다가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 시점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히 너에게서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매 없는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무화과나무,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곳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한 마을을 구성해서 그들의 중심에 회당을 짓고 이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곳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이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이게 데나리온 은전으로 만든 데나리온 속에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뒤에 끌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이름이 앞에 서 있고 뒷면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놈이냐면 이 세상의 신과 주일한 황제 왕은 이제 이 로마 황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돈으로 이 성전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교환했습니다. 유대 화폐로 교환했다는 거죠. 그 교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이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축제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제 현상이 이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왜 힘들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들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제 자신의 열심, 재능, 활동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과 생명과 진리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적 요구에 삶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서 살라.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험한 세상에서 순례자로 걷는 삶을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다. 예수 아니면 너는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이 횡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죠. 그렇지만 중심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주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 넘기 힘듭니다. 이 세상,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부산교회는 주보 뒤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주보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산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 부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시면 큐티 편집을 보시면 큐티진을 보시면 여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 너는 이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하는 본인도, 저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점이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까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러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이 목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명을 그토록 지킨다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죄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며 죄의 영원한 진노의 행벌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해보지 않는 분들은 수술하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의 아픔, 그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가졌느냐 하면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그것도 6월절 이 절기는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주간에 어떤 일이냐 하면 이 달이 태양의 정반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길식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아픈 고통,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바타니 라고 외친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구입하거나 여러분 것으로 가지거나 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유수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축복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까지 죽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이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반과 사역자반을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악과 고난과 탄식과 결핍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에다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가 찬양대가 찬양했죠.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성경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에다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영합하여서 삼위일체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한번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가고동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함이니라.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됨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아들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영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여받은 그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의 안에 침입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이 풍성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에 압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알아야만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최고의 계명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이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라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정서 안에 3세번만 용서하겠다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3세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같은 기가 막힌 복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선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그렇게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에 헌신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광에 압도되어진 그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영광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우리 성회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고, 민족의 공화와 통일과 파송의 순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최고의 스케며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최고의 사랑을 함께 헌신하여 드리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거기에 순종하는가를 진실로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최고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보호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